우리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상황에 따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홍해의 길을 따라가다가 애굽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애굽에서 진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는데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내용을 보니까 음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런데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데 불평하는 내용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십니다. 그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하여 물려 사망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여 기도합니다. 모세에게 청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불뱀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가 이 장대에 달린 불뱀을 바라볼 때 그는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지시나요? 뱀에게 물렸는데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한 번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매단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와 십자가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이 사순절의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벌써 사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생명을 생각하시면서 사순절의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가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의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지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례적으로 알려지기는 모세가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산은 느보산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산이 지금도 느보산으로 이름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 땅에 위치하고 있는데 사해 바다 북쪽 부분에서 동쪽으로 이 느보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단 지경 내에 느보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해발 817m이지만 사해가 해 저의 수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해에서부터 올라가면 느낌으로는 해발 1000m가 넘는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는 산이 이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모든 소임을 다 한 이후에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라고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 느보산 꼭대기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느보산 꼭대기에는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모세 기념교회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 높은 조형물 하나가 서 있는데 곧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나타내는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구조물이 서 있는 데에서 눈을 들어 보면 왼편에는 사해가 보이고 오른편에는 가나안 땅이 보이면서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그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마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성지순례 하게 되면 주로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아니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르단에는 성경 관련, 특별히 구약 신약 가리지 않고 성경 관련 연관되어져 있는 성지순례가 많은 곳이 곧 요르단입니다. 아론의 무덤이 있다라고 믿는 호르산, 오늘 본문에도 호르산에서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론의 무덤이 있는 호르산 또 한 군데가 모세가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느보산입니다. 장대 조형물이 서 있는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해바다와 함께 가나안 땅이 멀리까지 보이는 그곳에서 모세는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 모세의 기념교회와 더불어서 모세의 삶을 통틀어 정리하면서 조형물 하나를 세웠는데 그 높은 구조물에 놋뱀을 세운 그 조형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뱀 좋아하시나요? 뱀 좋아하는 사람 한국 사람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보통 뱀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하다, 징그럽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뱀을 멀리하는 것이 보편적 뱀에 대한 개념입니다. 먹는 사람은 먹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뱀을 먹는다라고 했을 때 기겁을 합니다. 동남아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뱀을 기른다라고 했을 때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더불어 아담과 하와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한 장본인도 뱀이기에 뱀은 사탄이요, 뱀은 멀리해야 할 존재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사람과도 원수의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뱀이 등장해서 역시나 사람들을 물고 사람들을 문 것으로 인하여 죽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뱀 하게 되면 독을 품은 독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독이 있기 때문에 무는 순간 그 뱀의 독이 온 몸에 퍼져서 근육이 마비되고 신경이 파괴되는,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더운 지방에 있는 뱀일수록 독성이 강해서 한 번 물면 그 독으로 인해서 5분 내에도 사망하는 경우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우리는 독사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독사를 불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불뱀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의 본문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 불뱀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의 표현이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반성해 보았겠지요. 이 어려움이 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니 이 어려움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7절의 내용입니다.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불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이들의 회개를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장대를 세우고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뱀에 물린 자는 이 놋뱀을 쳐다보아라. 뱀에 물린 자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다면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십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놋뱀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보시겠습니까? 뱀에 물린 사람은 뱀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짐승들 중에 기왕이면 착하고 좋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짐승들이 얼마든지 많은데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는 거예요. 뱀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한데 그 놋뱀을 바라볼 때에 산다라고 하는 논리가 무슨 논리인가? 마음속에 반발이 없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누구든지 그 놋뱀,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쳐다보아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명령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어떤 동물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않았고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 절하거나 섬기는 것을 반대하여 왔습니다. 만일 그 어떤 형상을 만든다면 그 형상 만드는 것부터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형상에도 그 어떤 치유의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매달린 그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동물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예외는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서 사용하는 큰 물그릇, 물두멍이라고 부르는 큰 물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그릇 밑에 보면 12마리의 소를 새겨서 그 물두멍을 받치도록 하는 받침의 역할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전부 입힙니다. 그리고는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두 천사를 만들어서 두 날개가 서로 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으로 이 법궤를 지키는 형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상들은 뭐 송아지를 섬기고, 소를 섬기고 12마리의 소를 섬기고 그룹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그렇게 디자인하고 물두멍을 그렇게 디자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하고, 오늘 본문에서 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병, 불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고 살 것이라 라고 하는 치유와 신유의 의미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불뱀으로 인하여 물린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놋뱀을 장대 위에 달고는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이런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없잖아요. 그 어떤 형상을 만들라, 뭐 무슨 병이 생기면 송아지로 만들고 무슨 병이 생기면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만지거나 쳐다보면 살 것이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혔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말씀과 더불어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장대를 세워라,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적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명령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과 더불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먼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이해되어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논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곧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하늘의 별것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되기까지 후계자로 생각할 아들 한 명이 없었습니다. 기다려도 노력하여도 가질 수 없는 그 아들, 그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 집의 신실한 종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후계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실한 종 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낳은 친아들이 내 후계자가 될 것이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실제의 삶에는 아들 한 명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출생합니다. 첩이긴 하지만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후손이 태어난, 그러니 아브라함의 씨요 이 하갈이, 이스마엘이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사라 사이에서 낳은 친아들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하실 뿐이지 자신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어떤 기미나 그 어떤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웃고 있습니다. 웃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 남편 아브라함도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친자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그렇게 되면야 좋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사레는 웃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에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내 곁에요 친아들 한 명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제 넘어서 90이 넘고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내젓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늘의 모든 약속들이 사실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믿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처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과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하필 불뱀이야 라고 하는, 불뱀 쳐다본다라고 나을 것 같으면 안 나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 하면서 조롱할 이유도 있다고 생각돼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내용으로 들려주실 때 사람들이 이건 뭐야 라고 하는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비합리적이다, 비논리적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아라, 노뱀을 쳐다본 즉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하는 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을 모세가 감당하고요, 인간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명령합니다. 너희들이 뱀에 물려서 어려움을 겪는데 누구든지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을 발라주는 게 아닙니다. 번제를 거창하게 지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 광선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우리의 병, 우리의 어려움을 없애주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기껏 장대를 세우고 노뱀을 걸어놓고 이거 쳐다보면 살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상황을 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찌 속 편하게 걱정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가요, 전차를 가지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말로 만든 전차입니다. 전차를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길을 딱 막아서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걱정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코앞인데 어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구원의 문제가 이렇게 쉬운 것인가 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시 뉴스 시간에 저 우주 너머에 있는 천국이 탁 필름에 찍혀가지고요, 보십시오, 우주 어디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방송에 한번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보여주지 않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믿기만 하라.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만 하실 뿐이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거나 우리의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들을 수 없고 내가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믿음의 단순한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모세가 전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 의심하지 말고 머리로 이해되어지느냐, 합리적인가 논리적인가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니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기적이라기보다는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뱀에 물렸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자신을 광야의 놋뱀에 비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놋뱀처럼 들리는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이 곧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아름다움을 얻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돈을 주고 사는 매매가 아닙니다. 내가 커다란 공적을 세워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업적을 이루고요,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 큰 직분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기독교에서 전하는 복음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본문에서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놋뱀을 본즉 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2020년 이 사순절의 시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본즉 사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는 이 사순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